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7장의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은 본격적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장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장까지 40년의 시간을 육체적인 육신의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하여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고난을 겪지요. 그것이 6장까지의 영적인 고난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 세월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가 이제 연세가 80세가 되었다.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라고 할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비전은 이미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나를 왜 부르셨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다. 430년 동안 헤매던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지도자다. 라는 말씀을 비전으로 듣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어떻게라는 변명과 불평불만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돼 라는 말씀을 하는데도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입술의 부정과 몸부림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연장시키는데 80세가 되면 놔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섭리는 120세까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는 아멘을 했을 때에 고생을 더 안 하고 고난을 덜 받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런 장면이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가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이제까지 양만 칠 수 있는 목동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간 자리에서 배운 것이 소 기르고 양 기르는 그런 것 속에서 익숙해 있다. 물론 애굽의 문무는 뛰어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 애굽의 칼솜씨 이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인자가 되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만들어야만 바로 궁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놓고 보면 전부 우리들의 그 고난의 과거가 다 하나님 예정론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바로 궁에서 빼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바로 그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노예를 돌아보는 그 일정 속에서 왕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커나가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노예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또 혈육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피가 흘러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인하고 싸우는 그 모습 속에서 편을 들게 되었고 급기야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뺏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생명수계에 물질을 걷어가고 육체의 질병을 주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시간은 괴롭고 하나님을 원망스러우나 지나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중에 지난 세월날 그냥 놔두지요. 놀게 두고
세상에 있는 짜이오브 댄스가로 엑스트라로 한참 나갈 때 가수의 입문에 들어갔을 때에 그냥 좀 두시죠. 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할 땐 그냥 두었더라면 세상에 있는 향락으로 아니면 술로 인해서 주정으로 아마 중독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도 괴로운 쓴날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쓴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세상에도 그렇게 고난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고생을 많이 해야 했지만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학문의 대가로 만들어 놓으셨고 많은 영혼들에게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의사로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과학도 의학도 하지 못하는 초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모세가 미리 출애굽기 4장에 알았더라면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안 했을 거예요. 모세는 살은 자 누명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젊어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밟기는 사실상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에 눈이 떠지고 귀가 떨어지면서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할 만한 사람을 쓰세요. 저를 왜 써요? 우리가 참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 눈물을 퍽퍽 쏟다가 나중에 하나님 음성이 좀 들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을 좀 보고 지혜가 떨어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쓰세요. 왜 필요는 나예요. 나 좀 놔주세요. 이런 불평불만의 그 소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는데 똑같이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입이 뻣뻣한 부정의 입술이 120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의 7절 8절의 법칙이지요. 새해는 좋은 것들 심으시라고 서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집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라고 출애굽기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갖고 하나님을 쓰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 갖고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식이면 지식이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세상에 각각색이 많지만 한 가지 잘하는 장점 갖고 쓰신다고 말이죠.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 들었더니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그런 고생, 마음의 그 고생을 통하여서 6장까지 마치고 오늘 7장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면이 오늘 7장의 장면입니다. 신의 사람은 모세요, 영의 사람은 아론이더라. 그래서 오늘 7장의 1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죠. 내용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아론은 바로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고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자리에 이종은 하나님의 대언자고 이종의 대언자는 간밤에 여러분들에게 예언해라 그 사람이 대언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면 당회장님이 부목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이 준목에게 내려가요. 이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언이요. 부목사는 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받은 대언자요. 그 부목사는 준목에게 그 준목은 또다시 전도사에게 대언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다 영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모세에게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을 끝났으면 좋은데 3절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강팍케 만들어준대요. 자, 하나님의 능력자로 만들어가서 내 앞에 환경이 좋게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바꾸셔야 되겠죠. 이종의 30년 동안 은사 능력, 건세 권능을 받아가기까지 내 앞에 순탄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절로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로왕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소리가 여러분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애굽에서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해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사단의 시험을 승리해야 한다.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왕 속에 사단이가 들어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과 하나님을 영적 눈이 떠져야 보여요. 육전 눈 갖고는 안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 것을 육전 눈으로 바라보니까 시험에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왜 뭐 때문에 나만 갖고 갈구는 거야? 왜 나만 보면 그렇게 똥 씹은 얼굴을 해? 왜 나만 보면 그렇게 눈을 가지미 눈으로 떠?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피해가지? 왜 나만 보면서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지 내 흉보나? 이게 전부 육의 눈으로 보니까 사단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셔야지. 영의 지식으로 판단해야죠. 영적인 귀를 열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시험하는지 사단이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들어야죠. 사단이가 먼저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 구원하라. 대신 내가 너를 신의로 만들어줄 것이며 네가 힘들 때 아론이가 대언자가 되리라. 합력하라고. 그 후에 시험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뒤에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사단이가 먼저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즉 은혜가 먼저 온다 그 뜻이에요. 그 뒤에 오는 시험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은혜 뒤에 오는 시험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밟고 싶다고 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밟게 하셔야 밟는 거지. 우리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고 주여 삼창해 보세요. 올라가나.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고 들어와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문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가족일지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막 뚫고 들어와요라고 말하면요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교회 문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들겨. 안 열어줘. 안 열어줘. 부셔. 그 사람 법에 걸리잖아. 그러하듯이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믿습니까? 우리의 잘남을 내려놓으시고 새해에는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그 시험을 승리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부여받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은사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열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다시 한번 올라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고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로 성령만이 우리 생각을 마음을 뚫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 온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과거도 알지도 못하는데 강대상에서 봉투 하나 뒤다보면서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쫙 밝히 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 목사님 날 만난 지가 오늘 초면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라도 하나님 은사 능력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데 주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고 다니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겸손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나 우리 생명 속에는 각국 나라 언어들을 잘해서 어쩌면 그게 영어로 어쩌면 깨를 잘하세요 라고 말할 때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은사를 부여받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게 되었네요.
이런 것들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종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로 높은 세계,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세계를 이 종은 보았고 만났고 받았습니다. 30년 전부터 받아서 이 종이 이양을 할 수 있는 종들을 30년을 찾았다도 가언이 아닌데 몇백 명이 지나간지 몰라요. 받을 만한 위인이 없으며 받고 나면 또 교만하여서 많은 여러 사람의 추앙을 받는 우상이 됩니다. 아론이 그렇게 된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예표죠. 많은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추앙을 받게 되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사단의 시험을 승리해야 되는데 바로왕 강팍했죠. 4절에는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린다라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뒤따라서 내 군대, 자, 홍해바다까지 따라가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미리 들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말을 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은 미리 들어요. 이렇게 듣는데도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따라오는 저 애굽 병사를 봐라.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또 역시 두려웠으니까 두려워 말지니라 구원은 나에게 있도다. 그 말을 하죠. 어째 두려워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대언자의 입술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갑자기 우리 앞에 환경으로 나타나면요 다 부정한 말을 합니다. 감사는 말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5절 이하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뭐야? 성령이 소멸돼서. 그 19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에 성령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기뻐하는 거 없어져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이 왜 되냐?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럼 예언을 멸시를 왜 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은 모든 악을 버리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악이 버려지지 않아. 믿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직시해서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시험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날부터 일하면서 30일 동안 노동을 해야 녹봉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누가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을 해야 받죠. 컴퓨터로 돈 버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엔중일 밥만 먹으면 거기 앉아요. 거기에 목숨 던집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하물며 오라 그러는데도 거기 미쳐있으니까 돈 번다잖아. 돈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들어야 돈을 버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 하는데 노력과 고생 없이 어떻게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승리해야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6년도까지 사단의 시험을 뿔 달린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더라면 뿔 달린 게 아니라 아주 곱고 이쁜 여자 속에서 아주 잘생긴 멋진 남자 속에서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돼.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랬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시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기도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이 되어갑니다. 밥 먹고 마실 적마다 기도하라.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커피 마셨다 하지 마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보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종은 그래서 커피를 30잔 50잔을 먹어도 30년 동안 이 커피가 이종에게는 보약이 되어 왔어요.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커피를 10잔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여러분은 그런 부정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잠이 안 오네요. 이 커피가 수면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먹을 때 그 커피는 수면제가 되었고 진통제를 만들어 주옵소서. 진통제가 되었으며 아픈 것이 떠나가게 없으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영혼 하나 구원하기가 쉽지는 않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끝까지 내 가족, 내 자식,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 더 나가서
가족을 사랑하기는 몸이 육체가 아파지면요 가족도 싫어져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는 당신의 몸이 소중한 줄 알 테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영생의 길로 들어간답니다. 믿습니까? 사단의 시험들을 예화를 들었으면 좀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고 10가지 재앙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다는들 이종만큼 하겠는가. 늘 그 말씀하죠. 저는 고린도후서 1장에 5절 이하로 쭉 10절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힘들다고 내가 살 소망 끊어진 시간까지 왔느냐.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죽고 싶었던 시간이 참 많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10장에 11장에 넘어가면서 막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몸 유지하고 살았더라면 어떤 사단의 시험을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밤에 홍낮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안 올까봐 아니면 아직도 늦게 올까봐 생각하면서 믿음 더디게 가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박차를 좀 가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해로 바뀔 수 있도록 사단의 시험들을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분별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이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10가지 재앙과 바로왕을 강팍해 만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바로왕의 장자까지 치게 될 때에 여호와인 줄 알았고, 모세 홍해바다 군대가 쫓아왔지만 애굽인이 물에 다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인이 멸조를 했더라면 지금에 있는 이집트가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서 물에 수장되었지 나머지 애굽인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살아 역사에서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라고 민수기 21장도 말했죠. 독뱀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있고 물렸다가 산 자가 있으며 살아서 안 물린 자가 있다. 그러면 안 물린 자는 더 안 물리라고 애를 썼을 것이고 물려본 자는 다시는 안 물리겠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영혼구원에도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때 예수님 오면 어떻게 영혼구원 받아? 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노아의 방주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딘가가 못 가고 구천을 맴돌지 않느냐, 이래서 이 유교인들이 그걸 많이 써먹잖아요. 영혼이 갈 데를 못 가고 구천을 맴돌고 있다, 섭섭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어딘지 자기 집을 못 찾고 들어갈 자리를 못 가고 구천을 맴돈다, 하늘을 맴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고 살아서 믿는 자는 휴거를 하여 들림을 받는 역사가 있노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모든 말씀, 오늘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긴 하는데 내가 너에게 신이 되긴 하는데, 아니 신이 왜 바로왕을 강팍하는 걸 이기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모세라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바로왕을 강팍해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확 건지면 안 돼요?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강팍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했든 10가지 재앙이 왔든 바로 군대가 쫓아오든 관계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환경이 쓰러지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 행한 것이 아직 진행은 안 됐잖아요. 실천은 안 됐죠. 이게 이론 시험이에요. 여러분 운전 자격증 따려면 이론부터 합격해야 그 다음에 실기로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이론적인 머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무도 출애굽기를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들었지만 모세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다가 출애굽기 39장에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 많은 시간은 훈련이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 이름으로 날리긴 했어도 축복권은 그때 받은 거예요. 39장에. 믿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권과 저주권을 받으려면요 많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훈련을 겪었어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제2대왕으로 올라간 것은 결국은 사무엘 하로 시작을 하죠. 그때 올라가게 되잖아요.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연단이 없이는 인간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초신자 때는 두렵고 떨리게 받는데 말씀 좀 알고 은사 능력이 있으면요 말대꾸래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안 하다가 중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말대꾸를 하잖아요. 지어받고 싶잖아요.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잘하면 그렇게 말대꾸를 해요. 변명을 해요. 변명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구제와 지혜가 없다라. 몇 장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봐, 이렇게 뚫어지게 외우긴 잘 외우잖아. 근데 무슨 일을 만나고 경책을 받으면 꼭 변명을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 변명까지 생각해. 아, 제가 야단 맞을 때 나도 야단 맞겠구나. 그래가면서 그 다음 변명까지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 변명을 연구한다 그래.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구제가 안 생겨. 아십니까? 변명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지적을 하면 어제 보셨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렸으면 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시험이 내려오잖아요.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야. 자, 율례즘이요.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종을 통해서. 또 지적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야? 왜 못했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잘했도다 또 올 거 아니야. 은혜 뒤에 축복, 축복 뒤에 은혜라고. 믿습니까? 오직 예와 아멘뿐이다. 고린도서 1장 20절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은혜 주는 분도 하나님이면 지적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중이 강대성에서 다른 소리 할까요? 축복받고 은혜 받아라 소리 하지만 회개하라도 합니다. 말 잘 들으라도 해요. 생명수 교인들은 그런 훈련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무슨 지적이라든지 무슨 소리가 딱 나오면요 가만히 앉아서 터줏대감이 돼갖고 목사님을 판단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또 고약하게 이렇게 경책을 하고 있나 그래? 아니 오늘 또 왜 그렇게 신경질이 났나 짜증을 내 저렇게? 아니 간밤에 두 부부가 안 좋으셨나? 사모님하고 싸웠나 봐. 이러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예전에 여권을 만들 때에 소양 교육을 받았는데 대사관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대사관에 있던 한 사람을 지인을 알게 되는데 괜히 부부가 싸워서 짜증이 나면 대사관 자리에 거기 앉아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불통시킨대요. 그날 재수가 없으면 떨어진다는 소리가 그 소리야. 잘못 걸리면. 근데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 중국을 향해 달려갈 때도 쫙 입국실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찾을까 영화를 봐요. 이 사람은 까다로울까 이 사람은 안 까다로울까. 야 저쪽이가 줄 서자. 그 줄 서가지고 기도하면 저기 가서 서라 그래. 그런데 옆에 잘못 쓰는 애들은 계속 까다롭게 못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각국 나라 언어 가지고 영어로 줄줄 뿌려가지고 이해시켜갖고 나왔잖아. 너무 힘드니까 불가리아로 집회 가라는 걸 힘들다. 이렇게 소리만 하면 힘들다 그러면 아주 누워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주 눕고 일어나지 마라. 그래서 힘든 게 낫지 아픈 거보다. 불가리아 안 갔더니 발을 삐게 만들어갖고 결국 그 삔 다리 그냥 묶어갖고 1년 이상 고생을 했지만 그 묶은 다리 갖고 다시 미국 집회 또 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무엇이 됐든 사명자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들의 재앙을 여러분이 매맞는 걸 이중이 막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하는 사람이 많잖아. 믿습니까? 정말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은 이중이 필요하다는 거를 요즘 들어서 참 못 느끼고 있구나.
참 많이 컸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이 필요로 느끼지 않고 귀찮아하면 그 부모는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아프다가도 손을 놓고 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66권도 순종해야 되는데 살아서 은덕령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앞에 순종을 하셔야 되겠죠. 지나놓고 보면 이종이 말했던 것이 하나도 안 들어진 게 없음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이 곧 하나님 명령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백성들에게 향했죠. 그 모든 것들이 아론을 쓰고 모세를 쓴 것뿐이지 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습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늘 모세의 말을 하나님 명령으로 알아들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한마디만 탁 하면 촥촥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좀 잘 아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냈던 모세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우리 나라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수교의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새해에 첫 예배가 무겁게 느꼈다 할지라도 이제는 무거운 것까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청년기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무거운 걸 들려주지 않지만 20살이 넘어가면 냉장고 정도는 버끈버끈 들어요. 그죠? 생명수교회가 이제 올해로 들어서 28년이 된 것입니다. 아주 힘이 넘칠 때예요. 이제 생명수교회 교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영혼이 불쌍하다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전도하는 데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해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눴습니다. 첫째, 사단의 시험을 승리해야 된다. 어떤 재앙이, 어떤 환란이 있어도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다 라는 것을 잘 아시고 사단의 시험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들 꼭 하셔서 이 두 가지를 꼭 새해 1월 1일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도벽하시고 새기셔서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간구했던 간구도 응답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에 찍어놨던 영혼들 꼭 구원의 반열에 늘 수 있도록 교회 발걸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선지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